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2024년 여는 첫 번째 기가 바로 시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시편의 전체적인 개요와 또 시편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편에 쓰여진 주요 이 주제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세 번째 시간은 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운영되는 원칙은 인간이 만들어낸 원칙이며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사랑의 원칙이며 인간의 사랑과 행복을 위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주권적 통치가 가능합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의 영원하신 왕국을 세우실 온 우주의 군주요, 주권자시며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현재의 통치자시요, 미래의 계시자이시다. 헛된 것에다 자기의 영혼을 높이는 인간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단명하며 얼마나 잘못과 실수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라. 인간의 권력과 이 세상의 인간 주권은 연약합니다.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많은 잘못과 실수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이며 창조 이후로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의 법과 율례는 선하며 이를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며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심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이해하며 죄악과 슬픔,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는 이 전능자를 향한 우리의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표시가 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다스리시는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요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네. 시편 8편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시편 8편 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시편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하고 함께 찬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 저하고요? 네, 갑자기? 네, 준비되셨나요? 아, 네. 준비 이거 목사님 혼자 부르면 안 되나요? 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아, 제가 이 네네. 노래 잘하거든요. 네, 네, 네. 잘하는데 제가 이 그렇죠. 약간 네. 박자하고 이탈이 좀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네.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아, 네. 아무튼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알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의 주의 이름이 온 온 땅에 땅에 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어찌 어찌 그리 그리 네, 아름다운지요. 여기까지 듣는 걸로. 아, 그럴까요? 네, 예. 네, 뒤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쉽긴 네,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찬미.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들으시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은혜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인터넷에 시편 8편 또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가 또 익숙히 듣던 찬양이 나옵니다. 진짜 이 찬미를 부르고 나면 저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가치 있고 이 자존감이 맞습니다. 쫙 올라가는 그런 찬양 시편의 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시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8편에 나온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네. 찬양을 한 100번은 들은 것 그 같습니다. 뒷부분으로 가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네, 맞습니다. 저를 생각하시며 네, 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가사가.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시편 100편을 검색해 보시면 시편 100편으로도 여러 음. 찬양이 작곡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전 있습니다. 진짜 음악을 잘 못하는 게 너무너무나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진짜 네.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좀 안다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이렇게 작곡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질 아, 못해가지고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네. 예, 음악 재능이 있으신 네. 분들은 이 도전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을 걸어가면서 사막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 사막에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걸어가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재산과 지위와 명예가 아니라 시원한 생수 한 모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 줌 모래보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결국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람의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욕심, 이기심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교리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햇빛과 비, 산과 시냇물은 모두가 사랑의 창조주를 증거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시편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시편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월서지는 그는 우리를 만드신 바요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이 시편의 여러 곳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늘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로 가기 전에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것저것을 둘러보다가 어떤 게 아름다운가 봤더니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 꽃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꽃을 가지고 가는 길에 보니까 엄마 곁에서 아기가 웃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네. 천사는 이 아기 얼굴을 보더니 야, 이거 정말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 얼굴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아가 곁에 있는 한없이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얼굴도 웃는 얼굴도 가지고 올라갔죠. 그런데 하늘에 네.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요. 음, 아기의 얼굴은 변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녀를 향해 미소 짓는 이 어머니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얼굴이다. 그렇게 써 음, 있는 걸 봤거든요. 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사랑을 퍼부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늘 우리를 이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월요일 소지는 주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의 비유적 표현들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목자와 양과의 관계 비유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을, 왕과 백성과의 관계 비유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표현을 찾아보면 11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5번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노래 외에도 20번 이상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고 있었던 중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에 덤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레가요? 장공이 네, 벌레가요. 네. 네, 장공이 마부에게 이 벌레가 무슨 벌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사마귀라는 벌레이옵니다. 이 벌레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을 모르는데 제 힘은 생각하지도 않고 적을 가볍게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고 선 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나서는 것을 당랑거철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당랑거철의 사마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되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역사의 수레를 친히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의 양은 약 140만 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네, 많나요? 그런데 140만 쪽이나 되는 이 국회 속기록 첫 장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국회 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제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요. 네. 그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네, 저희 나라 국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된 기록을 제가 보았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음, 하나님의 통치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창조, 구원, 심판의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주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야, 우리나라의 그 나라 일을 도모하시는 국회의원들의 그 뭐라 그럴까? 국회 일지라 그럴까요? 속기록의 첫 문장이 네. 그렇게 기도로 시작된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네네. 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네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또 이 땅의 축복을 이렇게 바라는 기도로 나라의 역사를 또 나란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뜻깊습니다. 네.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이 첫 번째 쓰여진 이 기도를 잘 이해하고 그 기도대로 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큰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할까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일들이 많고 옛날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단정하면서 확언하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작부터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고대에는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고 인간이 재판장이 된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합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주제 넘는 일이네요. 네. 지금의 어떤 현실을 딱 꼬집어서 표현한 글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네. 어떤 사람들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까불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네, 말을 맞습니다. 서슴없이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네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네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재판장이시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의 질서를 끊임없이 어지럽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통치를 끝내실 것이다. 시편 75편 2절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가 2절에서는 미완료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미완료로 쓰였다는 것은 당장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4절과 5절은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교만합니다. 악인들은 무례하며 죄와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삶이 영원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도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인생의 높음과 낮음을 결정하시는 재판장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사심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관이 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만한 자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죄인에게 그 소식은 정말 복음이죠. 굿뉴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재판장이시니까 저의 그렇게 한 이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다 잘 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이죠. 그 미국 볼티모어의 한 대학에서 이 빈민가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의 네, 지시에 따라서 이 어린이들의 모든 이 환경이라든지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평가를 했는데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공할 희망은 너무나 극히 적다. 이 중에 예외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죠. 그리고 25년 뒤에 어떤 사람이 이 네, 리포터를 보고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러자 이 네, 보고서를 본 그 교수님이 정말 이 25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200명 네, 중에 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상적이고 너무 잘 살고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고 네,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야, 보고서가 완전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추적을 해봤더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여자 선생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결과를 받았던 이 교수님들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아이들이 나쁜 길에 빠질까봐 한 사람 네, 한 사람을
매일같이 상담하고 도와주고 찾아가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25년 뒤에 그들이 예측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변수가 그래서 생긴 거네. 네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뭐 교육법이나 논문 이런 걸로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단지 제가 한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는데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은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한 것 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예, 이러한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죄인으로서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심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
예, 수요일 서지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다가가심, 2단계 명령하심, 3단계 약속하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식한다거나 회상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검색해 보면 67번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크게 4가지의 약속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절에 그의 아들 예수, 두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세 번째로 야고보서 2장 5절에 약속하는 나라, 네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은 그의 아들 예수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악인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당시 17살이었던 에드워드는 소아과 의사를 꿈꾸던 여고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슐린 주사가 제대로 듣지 않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점점 혼미해진 에드워드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해줘. 내 옆을 안 떠날 거지? 그러고 말고 내 곁에만 있을 거야. 약속할게. 약속은 약속이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을 향한 엄마의 놀라운 헌신은 엄마가 80세에 일기로 숨지기 전까지 3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애틋한 사연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책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 즉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언약을 바라보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언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런데 네. 그 약속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약속을 못 지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 이런 상황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되면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상기하면서 그걸 또 되새기면서 그분의 언약하심은 영원하고 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도 찬양을 했지만 나중에 그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노래로 기록한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 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많이 많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네. 소지는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제공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당신과 구원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십계명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2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약과 신약 시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올바른 원칙들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순종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기본신조 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얼마 전 딸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버스를 탔더니 중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좌석이 없었나 봐요. 네, 항상 운전하고 다니다가 버스를 정말 오랜만에 탔더니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자 제 딸이 저의 손을 잡더니 버스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버스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버스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숨쉬기 힘들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손잡이를 꼭 붙잡고 기다린다면 버스는 분명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은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의로운 삶의 길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굳게 붙든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본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말씀처럼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과 계명을 즐겨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네. 예언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성도들 중에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핍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언을 주신 이유는 이 악의 세력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괴롭히고 어떤 일을 벌일 거에 대한 것을 집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안해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갈까요? 얼마나 맞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까요? 마치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두려워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네. 뭐 동네 꼬마애들이 막 괴롭혀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아빠 다리 붙잡고서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인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찬양의 시편들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라고 외친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가 소멸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만한 자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과 언약을 바라보고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과 계명을 즐겨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여러 고통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시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로서 우리가 도착할 하늘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마음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일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예, 오늘 인터넷 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나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